2023년 4월 16일 주일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늘 우리를 도와주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저에게 축복으로 마음의 평안으로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나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도 없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도 없고 오로지 우리 주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생각거리 근심 걱정거리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 우리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보호막으로 저희들을 감싸주셔서 아무 일 없이 온전히 주님께만 열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줄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감옥대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인 것 같으니 또 비가 오고 이러면서 날씨가 춥습니다. 그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 중국에서 내려오는 황사가 너무 심해요. 우옇고 밖에만 나갔다면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고요. 들어갔다 나오시면 손발 씻는다든지 양치질 하신다 해서 여러분들 기관지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 중국에서 황사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모든 병들도 위에서 다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잘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 봄에 비가 또 자주 옵니다. 그죠? 오락할 때는, 산불 날 때는 비가 안 오고, 산불 끝나고 나게 비가 오고, 뭔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2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도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다 같이요.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신명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의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귀를 열고 이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을 만한 준비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시고 잊어먹지 아니하는 총기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지 못하여서 늘 산만하고 깜빡깜빡하고 나약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이 말씀 주실 때에 잘 알아먹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저희들 마음을 다잡아 주시길 원하며 늘 우리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한 이야기들, 그 모든 역사들을 후세대들이 기록해 놓은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시대순으로 쭉 정리를 해놓은 이 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성막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될 것인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쭉 역대까지 흘러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어느 나라의 역사보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만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모든 하시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나라들이 없어요. 이스라엘만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세오경,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모세오경, 오로지 하나님과 모세만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 내용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같이 적용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다 같이 구원받는 이방인도 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이 말씀 우리가 똑같이 지키면서 순종할 때에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오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34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마지막 유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은 이 이집트 바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고 귀에 속삭이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너는 어떻게 출애굽을 시킬 자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또 계획에 의해서 자기를 낳아주신 엄마가 이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무릎팍 신앙을 지킨 거죠. 우리는 이집트 애굽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자기 엄마가 모세 보고 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신앙을 결국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훈련받을 때도 꼭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정규 수업을 받는 것처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배우며 깨달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터득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모세든지 우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되고 너는 오늘은 이렇게 해라, 내일은 저렇게 해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는지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겠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방침이구나 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할 때 깨닫는 것이지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나긴 80년 훈련이 자기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여서 출애굽시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해서 8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그죠?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즉 80년 동안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내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훈련을 받았는가 실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훈련받은 모세는 실격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요. 이 신명기 1장 1절부터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볼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요단강 건너에는 가나안이 있고요. 이쪽은 광야의 마지막 앞입니다. 저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삭사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즉 이곳은요 가나안이 보이는 곳입니다. 가나안이 보이는 곳. 가나안이 보이는 그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시내산 옆에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두 돌판에서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 성막이라든지 제사장 의복이라든지 그리고 레위계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그죠? 처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서 가데서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무슨 말이냐? 이곳이 바로 가데서 바네아라는 것입니다. 가데서 바네아 우리 기억납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가데서 바네아는 여러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기 누나 미디암이 죽었던 곳이고 여기서 모세가 화를 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곳 어떤 곳이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던 곳입니다. 기억납니까? 그냥 이야기를 해서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백성들에게 돌려 쳐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들의 원통한 걸, 너희의 화내는 그런 짜증내는 모습을 내가 다 들어 줘야 되냐. 모세가 화를 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너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곳이 바로 가데서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서 바네아 그 민수기를 흘러가서 보면요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결국은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있었고요. 만 2년째에 이제 출발하고 지나갈 때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가데서 바네아까지가 며칠이 걸렸더라? 10하루길 11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 여기가 어디다? 가나안이 보이는 곳이다. 가나안이 보이는 곳에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이 있을 10하루길 걸리는 그 길을 3절에 나옵니다. 얼마나 걸렸다? 제40년 11월. 제40년. 이거는 태양력 아닙니다. âm 력 아닙니다. 유대력입니다. 이 1년은 언제부터?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서 양을 선택할 때에 그 날이 바로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양을 잡고 그죠? 그날 기억납니까? 양을 잡고 피를 문설줄에 뿌리고 문지방에 뿌리고 1월 15일 날 출발하는 겁니다. 그 새벽에. 기억납니까?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시내산에서 1년을 있었고 그래서 그 40년을 말하는 겁니다. 40년. 즉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11월 1일에 모세가 가나안이 보이는 그곳에서 가데서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명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곳이 바로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4장에 이 모세의 4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든 걸 기억하는 모세, 그때의 하나님과 모세의 감정이 어떠했었는지, 어떠한 지역을 다녔는지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름도 듣다 기억도 못하지만 어느 곳에 가고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지역 이름들이 쫙 다 나와 있고요. 자, 5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장 21절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에 자, 이 요단강 저편에서 그 저편에서 가나안을 바라다보며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보기를 할까? 왜 11일밖에 걸리는 거리를 왜 40일 동안 걸려야 했는가가 원인이 1장 21절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근데 어떻게 했느냐?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케 하자 하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어느 성을 먼저 쳐야 될 것인지 먼저 정탐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메집바의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글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고하여 이르되 자 1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1번 좋더라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죠? 가나안 땅이 좋더라. 2번 27절에 나옵니다. 26절을 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좋더라 해놓고는 절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아낙 자손은 그 인족을 말하는 겁니다. 겁을 내는 거죠. 거기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갔다 오니까 일단 좋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좋더라. 하지만 우리가 가서 그곳을 쳐 부수고 땅 분배하고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 다 크다는 거죠. 그 인족들이 살더라. 우리 그 가서 다 죽는다.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게 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겠노라. 32절에 나옵니다.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아니하겠노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가 아모리 족속과 싸우러 나가요. 하지만 다 망하게 됩니다. 다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5절입니다. 1장 35절 이 악한 살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갈렙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장 14절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2장 14절 볼게요. 가데스 바네아 계속 이름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상당히 중요한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시내를 건너기까지 그 가나안 입구까지 다시 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38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으니, 왜 군인이라 단어 나오는지 기억납니까? 민수기에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 하나님께서는 군대에 나갈 만한 자 몇 살 이상?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자, 그죠? 그래서 군대에 나갈 만한 자 하나님께서 다 민수에게 셈을 하니까 몇 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 군인들이 어떻게 했더라?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거로 필경은 다 멸절되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진멸된 후에, 전쟁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군인들이요, 전쟁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었다?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리고 반역하고 우상 섬기고 당을 짓다가 죽었더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이런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 모세가 가나안이 바라보는 그 앞에서 산꼭대기에서 그 40년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훈련받았던 80년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이 바로 신명기란 말이죠. 5장에는요, 출애굽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이 있었고, 그 60만 3,550명 군인이 다 죽었지만은, 또다시 인구가 있게 됩니다. 그죠? 민수기 마지막에 두 번째 인수부 조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보다 인구가 더 조금 많았고,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시고, 그리고 이미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그리고 율법들, 계명들 모든 것들로 가리킨 이 백성들, 소위 만나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에요. 5장 1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부터 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래서 십계명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 만나 세대들에게 유언으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십계명 절대 잊어먹지 마라. 7절부터죠.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모든 십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의 본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6장입니다. 6장.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또한 이제 율법과 계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6장의 오늘 본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지금껏 가르친 모든 것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을 해서 이사 다니지 아니하도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만 안 먹어도 되고, 이제 너희 집을 짓고 너희 땅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이제는 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물도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삶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리킨 이 모든 계명들, 십계명, 그리고 또한 너희 부모들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먹지 말고 너희가 건너가서 거기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이스라엘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그리하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즉
흙과 꿀이 흐른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약속하실 때에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과같이 해주겠다. 많은 숫자가 모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했을 때에 지금도 많지만 더 많게 해주겠다. 더 많게 해주겠다. 그게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지만 어떨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부모들이 조상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과 같이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들을 때에 지킬 때에 그런 수요가 심히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쉐마 나오게 됩니다. 6장 4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러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앞에 여러 우상들 두지 말고 섬기는 신들 두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늘 인간들이 교만하여질까봐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더라? 성도 크고 높고 저 하늘 꼭대기에 닿은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 엄청 커서 거인족들이 살더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정복하고 이기지 못하고 망할까봐 오직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너희들 마음속에 그리고 이마에 손목에 붙여서 이 말씀을 지키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게 해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실 때에 함께 하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주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가나안 바로 11일밖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얼마나 걸렸다? 38년을 걸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지키게 된다면 우리에게 많은 평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이게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일까? 늘 우리는 의문하면서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 80년 동안 훈련받을 때에 내가 과연 이것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일까? 모세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에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일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두고 온 자기 부모님 형제들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더 컸을 것이에요.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가 내가 출애굽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뭔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큰 기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 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게 나쁜 것인지 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자기 결정 속에서 이 일을 결정했을 때 나에게 유리하겠다.
나에게 불리하게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판단했을 때에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또 모세처럼 하나하나 훈련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을 계기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모세가 그 군인들이 60만 3,550명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죽었던 이런 내용들까지 아주 자세히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러지 마라. 순종해라. 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레위기에서 내가 받았던 그 십계명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십계명 지켜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늘 우리는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또 다른 교만이 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남보다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올라오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다 붙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를 낮추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낮아서서 하나님의 말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를 압니다. 그죠? 모세가 같이 가지 아니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자마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기라는 그죠?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평생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지도자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악이 있고 그리고 힘듦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늘 일평생 이런 일들이 반복되며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즉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나감의 길은 평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만다고 예수 믿나 만다고 교회 가노 하고 속으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라. 내가 언제적부터 이 얘기를 줬다? 몇 천년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책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그럴 줄 알기 때문에 너희 인간들은 그런 속성이 있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경책 66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다 광야에서 죽은 그 군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잊어먹지 않고 지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지켰던 사람들이 다윗도 있었고 그리고 12제자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 모두가 다 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되지 못하더라도 바울처럼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회들 잊어먹지는 말자는 거죠.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 잊어먹지 아니하고 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손목에 미간에 붙여서 하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이런 많은 말씀을 주셨고 같이 들었고 체험했던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였고 원망하였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멸절되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66건의 말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들과 똑같은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 저 천국의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가 또다시 듣고 깨닫고 지키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수요를 주겠다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축복, 마지막 축복,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나그네 길에서, 이 인생길에서 늘 험난하고 힘들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세임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또 새 힘받고 또 새 힘받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노쇠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만큼 우리가 늘 믿고 따라가고자 할 때에 세임받아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닿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우리 가족들에게 모세처럼 훈련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우선시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팍에 새기고 미간과 손목에 붙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